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을 읽고 제목은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있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집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병은 치료함 받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고 얽매인 것은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망하려면 교만해지면 나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빨리 넘어지면 거만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은 교만하기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교만하기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물리쳐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고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꾼이 지렁이를 펴가지고 그 물속에다 턱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기들은 그 지렁이를 보자 덥석 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교만한 고기가 그 고기를 지렁이를 물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가니까 옆에 있던 친구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물으면 안 돼. 그거 물으면 너는 죽어. 그런데 이 교만한 물고기는 그 고기를 그 친구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덥석 불자마자 바깥에 낚시질을 하던 사람이 그 고기를 땡겨가지고 잡았습니다. 고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번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못 듣느냐? 내가 너보다 조금 나 하니까 번면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번면을 들을 때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나 번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번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없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면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나에게 매로 때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에게 때리실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말씀으로 때립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때릴 때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때려도 깨닫긴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내 소유를 때립니다. 내 소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소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식도 내 소유, 재물도 내 소유요, 명예도 내 소유입니다. 그런 걸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뭘 때릴까요? 그때는 내 건강을 때립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때릴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매달려집니다. 그런데 건강을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권면을 듣고 하나님이 때릴 때 말씀으로 또한 내 소유로 내 건강을 때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듣기는 많이 들어요.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또한 유튜브로 봐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내세웁니까? 내 건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그거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그래도 큰 교회 이런데 하고 자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놀거는 나의 믿음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떠하냐 하면은 입과 눈과 귀와 머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말 잘합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아우 저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제가 이런 걸로 표현해봤습니다. 전 시골에 살기 때문에 서울을 길러봤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시골에 농촌에 옛날에 소 기를 때 뜬물을 마다가 뜬물통에다 부어요. 그래서 그걸 마가지고 다시 소에다 끓여서 줍니다.
그런데 뜰물통에 지저분한 걸 갖다 물이랑 섞어서 주면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 다 깔아앉고 꼭대기는 맑은 물만 있어요. 정말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 깊은 곳을 찔러가지고 흔들면 지저분하게 확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믿음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같지만 깊은 것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더럽고 추한 것 입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뭐가 내게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점점 나와 가까이 하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 겸손하지 못하기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행세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은혜를 받느냐면 종과 같이 낮아져야 겸손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무조건 순복입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복하고 복종하십니까? 그러지 못한 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어야 겸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농촌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소를 기르면서 겨리를 2마리로 소 가는 것을 갈아보았습니다. 근데 2마리 양쪽에 안소, 마루소에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로 밑에 끈을 내가지고 딱 하고 탑선을 잡고 밭을 갈기 시작하면 소는 꼼짝 못합니다. 내가 갈고 싶은 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주님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맸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명예를 매지 않으면 나는 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어요. 멍에를 매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안 메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지어주는 멍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복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우리의 참된 성도임을 증명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에게 순복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는 그분들께 순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복하면 신실한 일꾼으로 증명됩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여 윤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일입니다. 자그마한 일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고 잡히지 않고 귀에 소리 안 들리는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하면 충성된 신하임을 증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잘하면 내가 친한 사람 그와 잘 대화하고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낯가 껄끄러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기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내가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병들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도 다 내쫓아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낫기를 바라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좀 낫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병만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시험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찬송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그 여종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한 여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은근히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그랬더니 고발해서 옷을 찢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한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찬양할 때 옥문같이 닫힌 내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할 때에 맺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찬양할 때 내 병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손이 더럽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을 쫓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대하 15장 2절 보니까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같은 내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향을 바꿔서 일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셔요. 각자의 심령 속 깊은 것을 지금 이 시간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손을 깨끗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지만 내 손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한 가지 나갑니다. 근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더럽고 추한 세상 것이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주관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과 짝지어 살 때 나와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린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운물가의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 길러 왔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냐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그럼 저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다음 말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럼 내가 생수를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보니까 세상적으로 정 기쁨을 누리고 첫 남자 둘, 셋, 넷, 5사람까지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저는 정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내 남편도 못 봐요. 내 아내도 못 보고 내 아들도 내 친구도 나의 마음을 절대 못 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내 양심만이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없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고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